전도서 9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전 목회지에서는 교회 건물이 낡아 본인이 고쳐야 되고 수리해야 되는 곳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계속 교회 고치는 그리고 손수 교회를 막 리모델링하는 일들을 감당했답니다. 6년 동안 그 일을 했대요.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임지가 옮겨지면서 여기 충주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6년 동안 그 일을 교회 일을 수리하는 일을 맡은 것 같고 제 다음에 오시는 후임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너무 잘 보살피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 또 그 목사님에게는 또 성도님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일을 맡기신 것 같아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랑을 너무 받아요. 어떤 사람은 미움받는 역할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두는 역할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기만 하는 고단한 역할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 이름이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고 만들어낼 수 없다. 나는 사실은 사랑받고자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미래의 일들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전도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9장에 넘어오면서 9장에는 새로운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9장부터 보면은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9장도 우리가 앞서 봤던 죽음에 관한 내용들과 또 관계되어서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7절에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전도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죽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3절에서는 죽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선한 자나 선하지 않은 자나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병들든 선인이든 죄인이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단은 이것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죽음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사람에게 임하는 방식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인들은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안 아프고 자다가 죽어야죠. 편안하게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효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효도하는 아들, 효도하는 자녀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네,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효녀이십니까? 아닙니다. 모두 주님 앞에 또 부모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효도하고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정직한 대우를 받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늘의 이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 사기꾼,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또 누굴 속이거나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또 난무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삶이 풍요롭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착하고 성실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삶도 그렇고 죽음이 너무나도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맞이할 때 보면.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 정말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고 좀 이게 맞나라고 하는 속이 뒤집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근히 인간답게 살아가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이제 선하게 안 살 거야. 뭐 다 선하게 살든 뭐 악하게 살든 매한 사람들은 다 죽는 건데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죽음이 아름답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착하게 살아. 나 이제 착하게 안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기식의 재미를 추구하고 또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로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별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깊이 들여다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미친 마음의 상태로 살다가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육체적인 어떤 그 육체의 질병보다는 정신적인 질환이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정신적인 질환 하나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면은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스트레스가 막 쌓이거나 내게 어떤 좀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을 때, 뭔가 불만이 있거나 염려가 쌓일 때 뭔가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컨트롤하기 힘든 어떤 정신적인 상태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었어, 처음 볼 때부터. 네. 인사를 안 하시네요. 네. 사람들은 자기의 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악한 것을 알기에 정의를 행함으로 자신의 악함을 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더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깨끗한 행실을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감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예배에 나와서 내 이 믿음 없음을 예배를 드림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이게 종교적인 이 행위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인간은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미쳐있는 상태다. 자기에게 미치고 세상의 쾌락과 자기 만족에 취해 있고 그렇게 미쳐가는 인생이다. 그들의 결과는 모든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하는 것이 미래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척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의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인생이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예측하면서 살아와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한 삶입니까? 혹시 나는 99%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생은 주식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식을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은 내려가는 게 주식이다. 인생이 참 마치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은 로또를 사기만 하면은 보통 한 번호가 몇 개입니까? 몇 개죠? 6개 중에 5개는 맞춥니다. 보통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오시면 로또를 5개 정도는 번호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준비를, 제 친구들은 공무원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꿈은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되기 위해서 몇 년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 친구들을, MZ 세대들을 보면은 공무원 되라 그러면 욕하는 줄 압니다. 공무원을 제일 싫어합니다. 요즘 최근에 충주맨이 떴어요. 여기 충주 홍보, 여기 충주를 홍보하는 홍보팀, 김선태라고 하는 주무관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충주 홍보를 잘해서 전국에서 최고로 유튜브 채널에서, 시 채널에서는 가장 최고 으뜸이 가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책도 쓰고 요즘에 유명 프로그램에 다 등장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요즘 잘 나간다. 그러면서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를 잘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스카우트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본인은 한 5천 정도 이 연봉을 받는데 배로 더블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오라고 하는 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거절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면은, 그리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뭐 예측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2절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에 걸리는 물고기 같다는 겁니다. 태평양을 막 고기들이 막 헤엄쳐 다니다가 마침 오세훈 목사가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물에 걸리는, 그게 우리의 인생 같다. 또 마치 시비아를 열심히 철새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제가 쏜 방아쇠, 이 방아쇠를 딱 당기자 그 새가 탁 맞은 거예요.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예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게 마치 인생 같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죽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가꾸어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해낸 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어르신들의 꿈꾸는 죽음, 임종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냐면 내가 침대에 탁 누워서 임종의 때가 되어서 자녀들이 모두 와서 내 주위에 이 침상에 탁 서서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이렇게 마지막에 임종을 그렇게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잘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삶은 드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자기 죽음도 멋있게 포장하고 싶은 사람이 인간이에요. 자신의 죽음도 멋있게 포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인간인지를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큰 성취를 얻었든, 성격이 얼마나 좋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든 간에 인간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계속해서 발견할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성숙한 것 같은데, 성숙해짐도 있지만 분명히 깨닫는 것은 내가 할 줄 아는 것보다 할 줄 모르는 게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어른들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죽을 때 잘 죽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나의 약함을 알아. 인간은 먼지 같은 존재고 마치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알고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것보다 한 단계 위에 더 위대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더 위대한 삶은 뭐냐면, 잘 죽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겁니다. 낫다.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러한 악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미 죗값으로 죽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주님이 살려주시고 지금도 숨쉬게 하시고 계시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지금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서 숨 쉴 수 있었다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 생명을 유예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예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다 죽는 것, 이것이 위대한 죽음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은 이렇게 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암을 주셨습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를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왜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한 가혹한 삶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판단 가운데 가장 적절한 순간 주인으로서의 고난을 우리에게 행사하시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 아무리 예뻐도 주인은 이것을 치울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고 이것을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죽이려고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아름답게 빚어내기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 이것에 감사하며 마치 내가 원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당신의 능력과 창조주로서의 나에게 나의 삶을 판단하시고 가장 적절한 순간 나를 데려가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괴로워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순순히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한번 이 죽음 앞에 서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게 죽음을 마지막 순간을 보면은 끝까지 어디에 가서 내가 아직 못 받은 돈이 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가서 꼭 내가 아직 못 받은 빚을 받아내라,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어떤 분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일절 말이 없고 그저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기쁘게 나를 보내다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섬기고만 살 수는 없어요. 6절의 기록처럼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날마다 사랑만 하십니까? 섬겨야지 이런 마음만 드십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도 드십니까? 진짜 참 시기가 나네.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야? 판단도 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도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래 품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면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마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생명 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내가 살아있구나. 이 마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구나. 회개하며 내 마음을 바꾸시는 시간으로 바꿔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침 일어나면서 이야, 오늘 하루를 내가 또 얻었구나. 이야,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 건져 올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봐야겠다. 사랑만 하며 살아봐야겠다. 감사하며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씩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형통한 인생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빚어가시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죄짓고 후회하는 삶을 주셔서 나라는 존재를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됨의 영광과 자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떤 경험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아이고 나는 왜 이러나? 라고 하는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손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인 것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자신감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뭔 얘기하냐면은 기쁘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고 사람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셨으면 아마 맛집을 투어하셨을 거예요. 이 성경에 이렇게 맛있게 식사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먹는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입이 즐거우면은 다 즐겁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먹는 장면을 계속 성경에서 보여주시면서 알게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래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막 살아가는 어떤 그 막 배불리 먹는 어떤 그런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다. 그 나라는 누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교제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 충만함이 없겠죠. 잠깐 맛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 여러분들이 맛보는 것들은 잠시 잠깐 맛보는 연습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피타이저. 진짜 음식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 그 나라 올라가면 됩니다. 에피타이저 하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우리는 그 나라의 그 본 식탁이 있을 거예요. 지금의 이 땅은 잠깐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 안에서 누리는 것은 잠시 잠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연습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것.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는 시니어 장년부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저기 바다에 가서 계속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에는 우리 남성교회가 모여서 밥을 먹고 또 차를 먹고 계속 먹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함께 그 넉넉함, 하나님의 그 넉넉함을 누리기 위함으로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겠죠. 우리 7절부터 이 9절까지 내용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렇게 7절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풀이한 건데 인생을 즐기라. 기쁨으로 떡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정말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뭔 얘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좀 풍성히 먹고 마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옷을 깨끗이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래요. 이게 이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주의 명물이 뭡니까? 제가 충주에 와서 처음 먹은 음식이 막국수와 치킨입니다. 막국수와 치킨을 마음껏 드십시오. 칠근동에 최근에 아주 맛집이 생겼습니다. 또와요 김밥이라고. 거기 가시면은 충주의 명물이 거기에 집합체로 모여 있습니다. 쫄면, 제육덮밥, 오징어 덮밥. 아주 맛있는 이 재료들이 아주 건강한 재료들로 아주 맛있게 요리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십시오. 잘 드십시오. 그리고 배가 부르걸랑 저기 카페탄에 가시면 저기 탕금도 올라가시면 카페탄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가시면 디저트로 마실 수 있는 아주 맛깔난 음식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합니다. A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대요. 여러분들 식사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라. 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기억나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막 해주셨던 음식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그 어머니가 만드신 그 식혜 있잖아요. 식혜 아세요? 이렇게 무채 썰어서 이렇게 만드는 김치 같은 거. 후루룩 마시는 거 말고 식혜라고 강원도 식혜가 있어요. 그걸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못한다고 막 그러다가 지금까지 안 배웠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내가 저하면서 명절이 끝나고 집에 딱 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거 알아? 뭐? 어머니 그 장맛, 손맛 그거 고춧가루 맛 아니야. 그거는 다시다 맛이야. 괜찮습니다. 다시다 하면 어떻습니까? 설탕을 많이 넣든 조미료를 많이 넣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먹고 마시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 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는 자들, 그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드시고 그리고 예쁘게 치장도 하시고 벚꽃 놀이를 가셔서 마음껏 또 사진도 찍으시고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아내를 사랑해 주시고 남편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 가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아내에게도 미소로 대하지 못하고 고운 말로 못하는 게 무슨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것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우리들의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부부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욕하지 마시고 핀잔 주지 마시고 아름다운 말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깨어나면서 야,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기회를 주신 날 오늘 사랑만 하다가 살아야지. 사랑만 하며 살아야지. 감사만 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기쁘게 여기며 또 하나님 주신 이 하루를 기회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헛되이 보내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넉넉하고 풍성한 것만큼 우리 안에 그 사랑과 은혜가 넉넉하여 많은 이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